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불교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불교 신도님들도 고기 못 먹게 하고 술 못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절에 갔다가 벌 맞으면 어쩐가 해가지고 남자들은요 법당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뒷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불공 끝나면은 미안한 마음으로 와서 공양을 하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먼저 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늘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계율 이야기하기가 무섭습니다. 태고종 법맥을 이렇게 이으신 국목담 큰 스님께서는 내가 낸 계율 해설서를 보시고 서울에 가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자네가 먼저 알아듣기 쉽게 어째서 살정하지 말고 어째서 도둑질하지 말고 어째서 이제 사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했는가를 간단하게 15분 내지 20분 동안 해주면은 나는 나이 들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 해설한 대로 따라서 계를 잘 지키고 살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는 여러 차례 같이 모시고 법회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해설하면서도 항상 저희들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불교는 인도 불교와는 달라서 또 남방 불교하고도 달라서 남방 불교는 아침에 바리떼 들고 밥으로 들어가면 순서적으로 7사람 몫을 가져와 가지고 한 몫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7분을 몫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그것도 못 얻으러 가는 사람들하고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얻어먹는 음식에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바다 음식이면 물고기면 물고기, 산에서 나는 짐승이면 산에서 나는 짐승, 거기서 갖다 해주는 대로 여러 말 하지 않고 그걸 갖고 먹고 나서는 반드시 이 집안에 길상이 있게 해주십시오. 복덕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경전을 우리가 외우고 왔습니다. 저도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미안한데요. 한국에서 옷을 맞췄으면은 옷이 딱 맞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태국에 임금님 누이들이 2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옷 2벌씩 맞춰서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입어보고 맞지 않다고 그래서 다시 고쳐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고 지금 이 20년이 넘었지만은 감히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입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생각하고 또 임금님도 우리로 볼 때는 스님으로 볼 때는 8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임금 노릇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항상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지언정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볼 때는 가장 따뜻하고 평화롭고 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스님이 됐을 때예요. 거기 있는 동안까지는 하루에 한때 먹고 철저히 계도 살도운망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옆에 둘이 따라다니면서 항상 보호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한국하고는 천지 차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그 스승이신 부승왕님이 한국에 왔다가 보고 한국에서는 태국식으로서는 도저히 맞지가 않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옷을 새로 맞춰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죽노릇을 잘하도록 해라.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부탁하지 않아도 잘 실행을 할 것으로 아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80이 넘었던 노스님이 한국을 4번을 왔다 가셨습니다. 2번은 이렇게 종단적인 차원에선 한국 전체 불교에서 행사하는 것에 참석하시고 2번은
개인적인 면에서 우리들과 같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는가 보기 위해서 상락향에서 이제 소위 생활을 했는데 조금도 이 태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차이 없이 그렇게 해서 지냈지만은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지냈을 때 태국만큼은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혹시 그쪽에 있는 청정한 스님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 제가 병든 스님들을 여러 분 모시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스님들은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음식도 좀 영양 있게 먹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청량리 일대에 모셔가지고 가평서 모시고 나와서 그 스님들하고 같이 음식점에 미리 이야기해서 공양 대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병든 스님들이 청량리 일대에 오시면은 음식점에서 조금도 꺼리지 않고 잘 방을 정돈을 해서 이렇게 잘 잡수고 가시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은 알고 보면 하루에 한때 먹는 음식인데 그걸 가지고 먹는 것을 따지고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이상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내가 거기서 물이 들어서 그런지요. 평상시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리고 염불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일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먹고 살면서 먹고 나서도 욕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하고 어떤 음식이 천당가고 극락가겠어요?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행동을 못할지라도 그분의 100분의 1이라도 마음 정성 쓰는 것을 같이 따르도록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흉을 본다든지 이상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지난번 계율을 이야기할 때 살도 음망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비구계에서는요 살을 먼저 살생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을 먼저 넣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청정한 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음을 먼저 넣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에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라도 부처님 앞에서 사계를 하기 전에는 다시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린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을 먼저 넣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살도 음망 4개에서만 설명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빠진 것이 바로 술입니다. 인도는 가서 술을 함부로 먹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더워서. 날씨가 더우니까. 그리고 그냥 술을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것을 가져와서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니까 체하가 42도예요. 오히려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술을 마시는 줄 알았는데 아주 독한 술을 많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조상님이나 선조들한테 제사를 지낼 때는 소마주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불을 대면 그냥 즉시 불이 탈 정도로 되는 그런 독건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서 수용을 하고 함부로 장소를 옮겨서 2번, 3번 먹으면서 떠들고 이러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술도 그 이유가 있어서 못 먹게 가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 팔만 대장경 경전 속에서는 이름만 봤어요.
이름만 봤는데 재작년에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천태 지자대사가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던 장소에서 이런 불설 치질경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게 볼 수 없는 책이요. 참으로 놀랐어요. 여기 어느 종경 선생님이 같이 모시고 왔었는데 그걸 보시고 이게 무슨 경전입니까? 치질경입니다. 왜 치질경이 절에 가서 있죠? 그것은 인도에서 더운 지방이니까 옷 한 벌씩만 입고 사는데 이 습지라든지 나무 위에라든지 돌 위에라든지 함부로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명상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다가 보니까 치질에 걸리면은 여간해서 병이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치질 내용을 보니까 뭐 치질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병이 20가지, 30가지 정도 생기고 치질에 걸린 사람은 걸음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누구한테 창피해서 나서 말도 함부로 못하는데 무엇이 약이냐? 썩은 보리로 담근 술, 썩은 보리로 담근 술을 심은 사람은 석 달까지 먹게 돼 있습니다. 석 달을 먹으면서 주의를 하는 것이 거기는 그 우물이 기어기 때문에 물이 기어지만은 항상 깨끗한 물로 하체를 씻고 또 피가 다른 데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깨끗이 닦으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읽는 경전도 있어요. 경전도 읽으면서 앞으로서는 반드시 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나무 뿌리나 습지에 앉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천태지자대사가 살던 자리가 가서 보니까 땅이 약 60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다 농사짓고 사는 장소인데 우리처럼 방이 구들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냉한 방에서 그대로 그냥 지내기 때문에 치질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경련을 외우고 거기에 관계된 약을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오늘 내가 특별하게 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책입니다만은 누구든지 병 드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것을 드러내지 병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까? 그래서 특히 남녀노소 가운데서 이런 그 치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이 잘 보살펴서 어디 가든지 자복을 꼭 권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론 산속에서 공부하니까 자복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치질병과 연관이 있어서 자복을 두껍게 또는 널리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데로 번져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한 이런 경전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치질이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면은 이런 경전을 직접 써서 놓고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하기를 바랬던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주의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동경잡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신라 때, 신라 말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법화경을 읽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그것이 끝나는 날이면은 큰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그 동네 잔치가 벌어질 때 무엇을 사용했느냐? 바로 법주를 사용했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해서 끝마치는 날이니까. 그래서 술을 독하지 않게 쌀 술을 떠가지고 그것을 한 잔씩 마시면서 기분 좋게 그렇게 해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 동경잡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선조 초까지도 소위 나라의 임금님도 그런 데 참석을 해서 칭찬하고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그 집안 사람들은 절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드리면서 밑에서는 남자들은 글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 경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목포 출신이고 목상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그것을 하는데 목포 역전 앞에 양조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절 이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 절 부근에서 무슨 잔치를 하다가 우리 스님들이 사진에 나왔다고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 절에 다니는 신도요. 그런데 어디 갔다 오니까 여름철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 막걸리 담아놨던 것이 끓어 넘어서 막 타버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스님이 주의 스님이 오셨어.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큰 가마솥에다 넣고 잘 끓이면은 맑은 물이 거기서 쏟아질 거다. 그 맑은 물을 잘 응용해서 하면은 그 소주라는 것이 될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끓이니까 정말로 사방에다가 그걸 그 물전자 같은 것을 대고 오니까 거기서 물이 떨어졌는데 그 스님한테 딱 갖다 드리니까 보니 단이슬이로구나, 감로로구나. 그래서 소위 이 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고, 진로를 가지고 왔던 그 할아버지 말하면 우리는 뵙습니다마는 두꺼비처럼 생겼어. 그래서 당신처럼 생겼으니까 표는 두꺼비표로 해라. 그런데 이걸 잘못 먹으면은 나중에 두꺼비가 구렁이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구렁이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고 일러줬던 그런 글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목포 쪽에 가면은 그런 전설이 그 술 마시는 분들한테는 그 서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가같이 해서 먹는 음식이지만은 같이 먹고 기분 좋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해양을 잘해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은 오직이 좋습니까? 그러나 사계를 네 가지 계율을 먼저 적혀서 자기를 아무리 보호 잘한다 하더라도 술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은 서로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법화경 휘에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법화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에 대승정종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술을 정종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말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주의를 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고 복되게 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부처님도 욕되지 않고 제자들도 욕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계율, 술 한 가지는 차게다.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가려서 자기 체질에 맞도록 가려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돌아가신 우리 송월주 스님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나무 종단이나 종파에 대해서 절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같이 뜻을 모아 가지고 대승불교 운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